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모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의 벅만을 헤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은 길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 무더운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다시 새로운 8월 첫째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여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가난이 무엇인 주차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러나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될 것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심게 다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와 같이 세계 가장 빈국에서 오늘날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주신 은혜 족한 줄 모르고 세상의 허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 퀴어 적체를 여는 등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양성화 지지를 위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게 하여 주옵소서. 방파제는 비바람을 막고 태풍을 막고 집채많은 파도를 막아주듯이 우리 모두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역말리 타양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업중앙교회, 초대교회, 서머나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수련의 기간이 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새만금에서 158개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잼버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안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영 목사님, 여건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선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게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최근에 세계 지질학자들이 백두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와 통계를 보면은 100년마다 활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는 100년 주기설이 있는데 후년인 2025년이 바로 백두산이 폭발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그러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미 발표했지만 언젠가는 활화산이 폭발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화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구름을 가릴 것이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며 화산가스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호흡기를 망치게 되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겉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고 그 결과는 언제라도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한순간에 재해를 입고 멸망한 도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폼페이와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기원 후 79년에 발생한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사라졌고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에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순식간에 전체 성읍이 사라지게 되었죠. 두 성읍의 공통점은 이들이 단지 자연 재해를 입어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두 성읍에 있는 도시민들이 모두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내로 그 도시가 멸망을 잠시 유예하고 있을 뿐 언제나 죄악의 마그마가 터지면 한순간에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읍에서 들리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음은 사회의 약자나 권리를 짓밟힌 이들이 겪는 억압을 가리킵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는 표현에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웃에게는 아무런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닿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을 베푸실 최후의 희망이 되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떠올리면 가장 악독한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수백 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언자 에스겔이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지도층이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그 악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의 현실이 사람들이 그 성읍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일과 계획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시편 41편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 아주 긴밀한 관계에 들어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감정적이거나 가볍거나 성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상태와 성읍을 살펴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시다가 결국은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 심판을 결정하시는 신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 또 기다리다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여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랜 시간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의로우신다면 왜 그들을 저대로 놔두었을까, 심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와 그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미 경고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죠. 롯의 두 사윗감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엄중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오직 심판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음의 대단한 의인으로 영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티끌과 재로 여기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로 가득 찼더라도 혹시나 그 안에 적은 수의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의 자격으로 질문합니다. 따져 묻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에 호소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물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옳고 바르고 정당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순수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동기와 목적과 기도의 이유가 순수할 때 그 중보 기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순수함에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의인의 수가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유예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점점 그 수가 줄어들죠. 6번이나 걸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인격을 알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소돔과의 고모라의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그 결과가 암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속내는 참으로 복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론적인 확신과 신뢰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었기에 그의 마음은 연약해집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다음 장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과 두 딸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 소돔으로 풍성했던 과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하나 된 백성 때문에 의인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아도 이 땅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전쟁 때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는데 아간만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일가족이 처벌을 받죠.
초대교회 때 모든 백성들이 신자들이 논과 밭을 내어놓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숨겨두어 일가족이 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엮여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영향은 부모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러한 영향력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 마치 거미줄처럼 날실과 시실처럼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잘났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의 영향, 선생님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죄인을 양성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들을 양산한 사회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은 그들에게 단지 손가락질하고 처벌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이 사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데에는 죄인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50명에서 10명까지 찾으시는 그 의인이 과연 제 역할을 감당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망하게 된다면 한 무리의 의인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는데 아무리 많은 의인이 있어봤자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데 무슨 원인이 있겠는가? 물론 교회 역시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져 물으시는 것은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는가? 다른 재직들이 그 역할을 하는가를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중심의 자리를 놓았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사람들이 뺏어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만들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금껏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듯이 죄악이 교회 안에 마그마가 끓듯이 끓고 있으면 지금은 하나님의 유해하심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 심판은 당장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의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받았고 조카 롯은 넓고 기름진 땅을 얻었지만 그 풍요로움이 롯에게 올무가 됩니다. 배가 불러지니 타락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도 롯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죠.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아브라함은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번이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대답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절 아브라함의 질문과 26절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의인을 위한 구원에 있었어요. 마치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의인을 위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보아서 의인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26절에서도 50명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5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역사에서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켰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 부모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유아적인 존재입니다. 때를 쓰면 다 들어주셨죠.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그 아이의 모든 청을 들어둔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응석바지로 자라기 때문이죠. 유치원을 들어가면서 때로는 그 아이가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통해 아, 그렇구나. 내 세상 밖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늘 사람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나와 다른 뜻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괴로운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한 부족함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인이 있더라도 그 수가 적든 많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의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사회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죄인보다 의인이 수치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다수의 악인이 소리치는 것을 두렵다고 해서 의인들이 눈치 보고 악을 막지 못하면 그 사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하는 역할, 뽑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야 건설하고 심으라라고 한 이 예레미야의 말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뽑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심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성찰하지 않으면 늘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의 부정함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이유는 성전이 부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매일 각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를 그 사이에서 부단히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고리타분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어줬고 그 주인의 자리를 버젓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는 철저히 인간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은 너희 교회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심이 극에 달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떠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희생시켜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아니죠.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달라고 손을 내밀며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에게는 더 이상 복을 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나를 찾아와셔서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되 의인만을 위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신실한 마음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의인들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로 우리는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러한 의인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들이 모인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용서받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인적인 무더위로 땅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보존하지 못한 사람의 죄악에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안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세계의 평화의 비전을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해진 사회에서 여러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삶을, 인생을 성찰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저 성공하라고, 이겨내라고, 짓밟으라고 무한 경쟁 속으로 몰린 우리 자녀들과 나의 자화상임을 고백합니다. 책상에 앉아 지식만 강요하는 세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성찰하는 청소년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아픈 부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양원에서 힘겹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서재현 집사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안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여러 이유와 간구를 담아드리는 성도들의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손에 하늘의 한없는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벗으로 살기로 다짐하오니 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를 성령님 지켜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정읍종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최일도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바퍼 다일복지재단 건물 철거 반대와 양성화 지지를 위한 서명을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 또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아픈 일들이 결국 삶과 죽음을, 믿음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 만들 수 있도록 기도로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김원엽 집사님, 유상선 집사님의 아들 김지혁 청년이 내일 논산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 때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참으로 무더위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저도 6월 달에 입대했는데 얼마나 무더위에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훈련을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좋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시다가 이제 장성하게 하셔서 김지혁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두렵고 떨리지만 대장부가 능히 감당해야 될 일로 자신감 있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훈련받을 때 건강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인격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휘관, 좋은 동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이 되어서 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벗으로 대해주시고 주님 친구라 불러주셨사오니 두려움 물리쳐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의 믿음에서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승리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병들어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